렘넌트 대회 준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했죠.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뭐 이제 유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반대 나라가 있단 말이다. 뭐 이거를 기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쳤는데, 뭘 놓고 기도를 가르쳤냐면은 앞으로 제자들이 갈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이 크게 무슨 현장이죠? 로마 핍박, 유대교의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으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응답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은 로마 유대교에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왜? 응답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현장 갔을 때에 뭐 이단이다 뭐다 해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교 노마가 할 수 없는, 종교가 할 수 없는, 기독교가 할 수 없는, 교회가 할 수 없는 응답은 따로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이잖아요. 응답은 따로 있었잖아요. 절대 낳을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유대교가 답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따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이해해버리면은요, 전혀 세상 말로 주눅 들거나, 그렇죠? 뭐 걱정할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응답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받은 응답 같이 끼어서 조금 뭐 얻어먹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좀 부실하게 주워 먹어볼까, 그러니까 힘이 들고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 이해해버리면 끝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럽니까? 그래서 윤장로가 예를 들어서 막 그 누구지 김기숙이하고 막 싸웠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막 못 살겠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지요? 기도해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윤장로가 기도를 이해 못했으면 가서 기도하겠죠. 본당에 올라가서 주야 김기수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꼭 들도록 해주시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기도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응답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걸 보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는 서울 올라갈 때마다 그 고려원단에서 만들어 놨나?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말 문구는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기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이지. 그게 진짜 기도를 이해하고 그 문구를 만들었다면 그것만큼 기도를 잘 설명한 게 없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두려워하냐?
그렇잖아요. 니들이 받을 응답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꼭 렘넌트 때 체험해야 될 것, 그게 기도 체험이라니까요. 이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아이들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형이 동생 걸 자꾸 뺏어 먹으려 하잖아요. 동생 거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기도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야, 네 건 여기 있잖아, 따로. 그렇죠? 네 건 따로 있어. 근데 왜 동생 걸 자꾸 탐내냐? 세상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것을 네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경쟁이 붙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 따로 있어. 그래서 경쟁 안 하고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경쟁하지 않고 이긴다. 어쨌든 기도를 이해시키고 기도를 체험시켜줘야 돼요. 그게. 그런데 기도 체험하기 전에 복음 체험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체험이 안 됐는데 기도 체험했다.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복음 체험 없이 기도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체험 없이 기도 체험했단 말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받은 그런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체험된 다음에 기도가 체험돼야 돼요. 복음 체험 없이 기도 체험했단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광야에서 준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힘써 지키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하죠?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양인방 문설주 바깥 문에 붙여라. 그 말이 그걸 보고 기도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체험한 거 있지 않냐? 뭘 체험했죠? 출애굽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체험한 거 있어요. 요 체험한 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손목에, 미간에, 집 양인방에, 입구에 써서 붙여놓고 가르쳐라.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세종에서 복음 체험, 기도 체험은 이해가 되는데 복음 체험이 이해 안 된다라고 이제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복음 체험이 이해 안 된다. 왜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느냐면요.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면 그 육신적인 걸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체험이란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해예요. 이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안 되고 체험된 거는 큰일 나요.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체험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해가 돼야 돼. 복음이 이해돼야 돼. 그래서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죄악이 가장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범사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해 버리겠다. 그게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그러면서 이제 방주 만들 규격을 얘기해 주고 홍수 일어나기 전에 방주 안으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집어넣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이 들어가라. 홍수가 시작되면서 방주 밖에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노아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이걸로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이걸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한 짐승은 다 방주 안에 끌어놓고 부정한 짐승은 밖에 놔둬라. 그랬으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리지 말고 방주 안에 들어와.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은 다 살고 방주 밖에는 다 죽었어요. 이게 복음 체험이라니까요. 기준이 정하다 부정하다가 아니구나.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구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9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어딘가하면 보내줬을 건데 9가지 재앙. 애굽 천지에 사실 말하자면요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싹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내버려 주잖아요. 언제 내버려 주죠? 양 잡아서 임방에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게 복음 체험이라니까. 왜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빨리 접근이 안 되냐면요. 자꾸 체험이라는 것을 뭔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뭔가를 체험한 것을 보고 체험이라고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체험해라. 왜? 하나님이 성경 주세요. 그 성경 하나로 다 끝나야 돼요. 성경 하나로. 뭘 믿느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니까요. 뭐 다 한 얘기니까요. 뭐 강대국이다, 영웅들이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끝을 보면은 복음이 체험돼요. 그렇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어떤 영웅도 안 돼.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안 돼.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 자신을 놓고 보면은 복음이 금방 체험돼요. 내 자신을 놓고. 단 1초도 복음 없이는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단 1초도 안 돼. 이게. 복음 체험. 이렇게. 기도 체험. 기도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 해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병 나은 것을 붙잡고 병든 사람이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죽은 나사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겠네? 그런 식으로 성경 응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부활할 거라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아니 성경에 나사로 죽었다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지. 남편 절대 위험하지 말라고. 부활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병 나은 거 그 말씀 붙잡고 병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것도 같은 거잖아요. 이거나 그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 예수님 병 고친 건 안 믿습니까? 안 믿지요. 믿어요. 병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려고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병을 고친 것이지 병을 고치는 데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가 그 사람을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킨 걸 보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것인데 꼭 그걸 붙잡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게 틀린 신앙 아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 체험. 왜? 이제 복음 체험 됐잖아요. 복음 체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이 우리 개인화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사건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야 24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4. 왜 24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24예요. 응답을 받아야 그 응답 24를 하는 것이지, 문제 24는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문제 24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 24를 하라는 거잖아요. 응답 24가 돼야 25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도가 뭐냐? 내가 체험한 것을 현장에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현장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체험한 복음을 현장에 전달, 내가 체험한 기도를 현장에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그럴 때는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무렇게 식사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괜찮아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나는 식사할 때에 뭐에 집중한다.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식사할 때마다 나는 어떤 목적에 집중하겠다. 그거는 좋은 기도예요. 근데 식사하면서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야. 그게 아니고 차라리 나는 하루 세 끼 식사할 때마다 뭐를 목적하고 나는 집중하겠다. 그게 오히려 맞는 기도잖아요. 그게. 자, 여기서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원 복음화.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탄의 서밋, 사단이 만든 서밋.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될 것.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서밋,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안 믿으면 실패한다, 그런 말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거짓말 한다면서.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성공하는데 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안 믿으면 실패한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실패가 뭐냐면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성공이고.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수준을 자꾸 성공이라 한다니까요. 뭐가 실패냐?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 실패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성공자. 그래서 사단이 계속 사단의 썸밋,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세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부정. 교회 자꾸 교회 다니라는데 교회 무용론,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왜?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성공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서밋을 만들어내요. 사단 서밋. 그래 복음 멸시하잖아요. 이제 아이고 복음 하면서 참 아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아이고 참 바라죠. 복음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오직 복음 하더니 또 병원 갔다 오네 이러면서 복음을 멸시해. 이렇게. 복음만 해도 건강하게 얼마나 잘 사는데 맨날 산등 가고 강덕산 갔다가 뭐 하루에 2탕 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힘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게 보통 힘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아, 저 기독교 저거 아무 힘이 없어. 그 보통 힘이에요.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이 주는 힘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지? 저게? 그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 T 뭐지? UAL?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서밋. 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왜? 요 귀신의 힘으로 지금 성공하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당연하게 영적 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스피리추얼 서밋. 이걸 우리 렘넌트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영적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 이걸 찾아라.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신 나. 이걸 찾아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 렘넌트는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다니엘서 6장 10절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진짜 기도 이해해야 돼. 기도 이해. 근데 기도 이해하려면은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체험하면은 기도 체험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 지금 4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몇 년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아시겠어요?
네가 받을 응답은 따로 챙겨놨어. 자꾸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 종교하고 뭐 나눠 먹으려고 그냥 머리싸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절대 유대 종교가 받을 수 없는 응답. 유대 종교는 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자, 요 항상 할 것, 이거 5번까지 있죠? 5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는 교회 안에서 항상 할 것, 4번은 개인적으로 항상 할 것. 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이거 다 설명할까? 이거 설명해줘야지. 설명 안 해주면 또 안 돼. 1번,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뭐 알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양복 사주고 그거는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양복 많아. 요즘 유행된 게 없어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렘넌트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씀 받는 자세를 말하는 거다. 말씀 받는 자세. 저는요, 제가 여기서 하다가 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막 빗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언제냐면은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메시지 안에 뚫레뚫레 할 때예요. 그때. 뭐 때문에 뚫레뚫레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참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 이게 교회에서 항상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주보 나눠주다가도 메시지 딱 시작하면은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가 어디 가서 앉든 말든. 그냥 말고 일어나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생전 안 하던 짓을 뭐. 어차피 안 하거든 계속 안 하면 되지. 뭐, 뜬금없이 또 그런 짓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놔둬버려야 돼. 그게. 말씀 드려야 되냐, 말씀을. 그게. 여기서 여러분 나만 보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를 다 보잖아요. 우스운 사람들 많아요. 이 듣고 있다 누워오잖아. 그러면 눈으로 막 일하고 일하면서 메시지에 들어가겠어. 사도행전 10장 33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해 놓고 온 가족을 베드로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섰는가 앉았는가 하여튼. 아니 베드로가 말씀 전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말씀을 들어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 말씀 받아야 들으면 나가버리지. 말씀 받아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말하자면 토요일까지 어쨌든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달할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사실 저는 유 목사님 저번에 새가족 때 하신 말씀이 저는요 120% 동감해요.
목사님들도 자기 한 설교를 계속 들어봐라. 그러면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거다. 진짜 그렇다고 제가요. 제가 제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진짜라니까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설교에 할 때가 많아요. 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100번 하면 100번 다. 그게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자랑할 게 없죠. 그게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주일날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시는 날이고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주일날은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 받는 날이다. 이렇게.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는요. 엄마가 교회 갔다 왔냐?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던데요? 그렇지. 헌금했냐? 예. 하나님 받으시다냐? 아니요. 김 집사님이 받으시던데요? 이런 식이라. 김 집사가 받은 줄 알고 헌금을 대충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는 대충 하는 거잖아요. 설교도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막 받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 안 하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자녀한테는 웃지 말고 심각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살지 않도록. 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설명 잘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공자가 가르치는 참을 인을 자꾸 가르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공자가 가르치는 인내를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최성기 목사님을 3년 정도 모시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끔 해요. 설교 중에.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참으라고 했어요. 그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효. 성경이 가르치는 효가 아니고 공자가 가르치는 효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공자 제자예요. 그분이요. 여기서 말한 인내는 공자가 가르치는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색깔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정말로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자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물인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 나요. 진짜 살인 난다니까요. 때릴 때 확 때려버려야지. 때리는 것을 3번 참았다 살인 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참다 살인해버린 거예요. 차라리 잡매를 때리는 게 나아요. 매일 잡매를 이렇게 하루에 10대씩 때리는 게 낫지. 모아놨다가 한 달에 300대 때려봐. 살인 나지. 이게 공자가 가르치는 이는 살인을 면한 게 아닙니다. 살인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여기서 얘들한테 잘 가르치라니까요. 공자의 인내와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는 다르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참, 그래도 뭐 한 3만 명 모이는데 뭐.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유 목사님이 그냥 요약을 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들하고 할 때는 성경 읽으면서 해야 돼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해야 돼. 이거 이대로 읽고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율법 따라 살면은 판단, 정죄, 원수 맺어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이해와 용서와 화목하게 돼요. 복음을 따라 살 때. 아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어쨌든 뭐 좋은 일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들어와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대개 목사님들은 결혼 주례할 때에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맞춰 살라고 할 거다. 그게 틀린 거다.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게 영 틀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뭘 맞추라고 그래. 어떻게 맞추고 살아. 특성을 살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장단점을 어디 장단점인데 그걸 장단점을 살려야지. 어떻게 그걸 맞추자 말이에요. 못 맞춰요. 맞추려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맞추려고 해봐야 싸움이 일어나나? 맞추려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집안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부부가 늘 싸우잖아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순종하나 하더냐 안 하냐. 그것만 들었어. 사랑하라 했잖아 이러면서 싸움 붙여 그게요. 그게 아니에요. 장단점 가지고 그냥 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지. 복음으로 만족해야지 왜 서로를 만족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싸우지. 만족은 복음으로 만족하고 장단점은 살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틀린 거 가르친 거를 막 언약으로 붙잡고 막. 이게 참. 그래서 율법을 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항상 할 것이지만은 요 4번은 개인이 항상 할 거예요. 개인.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즐거워해라. 왜? 항상 즐거워하려면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너 왜 실없이 실실 웃냐? 웃을 일도 없는데 왜 웃냐? 그게 미친 거잖아요.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혼자 즐거워 돌아다녀. 그걸 보고 날구지 한다고 그래. 지금 같은 데는 날구지라 누가 했으면 좋지. 비라도 와야 되니까. 이제 근거가 있어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 말은 항상 즐거워해라 그 말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게 의롭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가치가 뭐냐? 죄인된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네 하나님스럽다, 의롭다. 너 하나님하고 같은 격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마귀가 손대겠어요? 손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기뻐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죠. 왜? 자꾸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내 수준 나와요. 그래서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구원의 은혜를 범사에 누리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은 모든 것에 이 구원의 은혜를 응용해라. 범사에 감사해. 감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꾸 우울증 그런 거 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응용하세요. 그러면 그게 감사가 돼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밖에 없다 합시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자. 감사하지. 눈 3개 가지고 멸망받은 것보다 하나 가지고 구원받은 게 나아. 사람들이 멸망이 뭔지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게요. 안 그래요? 키 193 구원 못 받으면 뭐 할 겁니까? 163에도 구원받는 게 낫지. 감사할 일밖에 없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죠. 이거는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현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말라.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현장에 틀림없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응답.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따라서 갱신해라. 애언은 말씀이거든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갱신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결론 알고 결과를 알면은 모든 과정은 응답이에요. 그렇죠? 결론 알고 결론 복음, 결과 세계복음화. 그러면 나머지 그 과정은 싹 응답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조절돼야 돼요. 그걸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죠. 이거는 요셉을 예를 들자면은 요셉의 형들이 노예 시장에 팔았잖아요. 그럼 요셉이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은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선악.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국회에서 만든 법은 많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상과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선과 악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은 선, 복음을 막는 모든 것은 악. 성경에는 악과 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복음을 막는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일이라면은 좋은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을 막는 일이라면. 저기 분명히 도둑질한 거 봤어요. 그런데 저놈을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면은 복음을 막게 돼.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마. 복음 막는 일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짓을 해도 그건 악한 거예요. 복음 막는 행위가 되어버리면 그건 악한 거예요. 네. 자, 5번.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신실하다 그 말은 믿부시니, 요즘 우리 성경은 믿부시니, 믿부다 말은 믿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 믿부시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부시잖아요. 믿음이 가지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결론 그릇 준비.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영원한 응답 같은 말입니다. 100년 응답 받으면 1000년 영원 응답 돼. 1, 2, 3을 하려니까요.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100년 응답이란 말은 복음 한 번 체험해버리면 여러분 100년 응답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가끔 흔들린다 그러면 복음 체험 못한 거예요. 복음 한번 체험해버리면 100년 동안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 어떤 것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 아시겠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 복음 한번 체험해버려요. 그게 100년 응답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승원이보다는 다니엘에 대해 관심이 더 가지. 안 그러겠어요? 승원이보다는 다니엘한테 내가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지. 김우식 목사는 다니엘보다 승원이가 더 관심 가겠지. 자기 아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아들한테 목회를 가르치고, 예?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교육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체험. 복음 체험해라.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 복음 체험시킨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데 순양이 대신. 그걸로 이삭은 모든 교육 끝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했다. 그건 이해는 됐겠지만 실제 복음 한번 체험하면은요 평생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번 주 시편 83편. 그 시편 83편 저자가 뭐라 했죠?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또 조용하지 마시고 뭐라 했어요? 침묵하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왜? 하도 공격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공격받을 때에 이 공격하는 자들을 힘 빠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연예인들이 안티 댓글 단 것 때문에 우울증,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근데 어쨌든 우울증, 대인 기피, 자살, 아니면 자기들 그 연예인 생활을 접어버리잖아요. 하도 막 심하게 상처받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악성 댓글 이런 것에 무관심해버리고 자기 행보만 계속 가버리면 돼. 그럼 댓글 단 놈들이 지쳐버려. 아무리 복음을 막는 짓을 해도요. 그 읽어보세요. 막 동맹을 맺어가고 하잖아요. 동맹이었어요. 이럴수록 더욱이 복음의 끝을 붙잡아 버리면 돼요. 복음을 생생하게 붙잡으면 안 돼. 복음의 끝을 붙잡으면 돼. 복음 한번 체험해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쌩 난리를 쳐도 관심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복음 한번 체험하면 100년 응답 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꾸 뭐 여러분의 약점, 단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흔들렸다. 복음 체험 못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진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체험됐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천년응답.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응답은 계속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노예된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뭐요? 언약 회복해라. 오실 메시아 언약. 400년 동안 놓쳐버린 예배 회복해라. 가나안 들어가라. 메시아 오실 땅. 그 계획을 본 거예요. 그게 기도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세 여호수아 죽었지만은 그 응답은 계속돼요. 천년의 응답이 와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한테 237개 다민족 제자 얘기를 하느냐? 그게 전도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목적 알아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응답이야.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나사로가 병들었지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된 지 나흘 됐어. 썩어서 냄새가 나.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 누구도 어떤 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 뭐 나흘만도 하지 뭐.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살릴 수도 있지.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장사됐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죽어서 사흘 돼서 냄새 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 일어나죠. 몸을 이제 배로 동인체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렸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린다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제 죽은 자가 그 몸이 부활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람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마. 이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이 언약 붙잡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 살아날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답을 얻어야 될 거냐 말이야. 그게 어떤 문제도입니다. 절대 불가능. 어떤 문제도,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일수록 그리스도면 된다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우리 신앙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일수록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사람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 보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요 병들었다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한지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11장 15절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된 것이다. 일부러 예수님이 안 간 겁니다. 죽도록 놔둔 거예요. 절대 절망 상황이 빠지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은 그거는 절망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복음 아닌 다른 희망이 보인다.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멸망받을 징조예요. 그게요. 내 문제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여요. 복음 없이. 그게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으로 보여야 그게 희망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지금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이 자식은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 아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러면 그 아이는 절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야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완전 절망, 완전 불가능이 보여야 그게 희망이라니까. 아멘. 참, 알아들은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유 목사님이 그 이제 복음을 대충 붙잡는 걸 설명하려고 처삼춘 벌초하는 식이다.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막 이제 힘들게 설명을 하는데, 처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복음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간절히 안 되지. 왜? 희망이 좀 보이는데 뭐하러 간절히 하겠어요? 완전 절망이어야만 그때 희망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나사로 사건은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여기서 뭘 찾았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했는데 아직도 죽은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마르다가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기름을 묻혀서 예수님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그 행위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아직도 막고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이 돌이 뭐지요? 이 돌이 12가지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잡혀 있는 나, 그 말이야. 그걸 옮겨 놓으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걸로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나를 문제 앞에서 옮겨 놓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 이 앞에 서라고 말이죠. 이게. 세 번째 뭐죠? 이제 다 압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인 것도 알고, 내가 시대에 아주 소중한 이 사명을 가진 주역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딱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풀어놓아라. 생각과 마음, 갇힌 생각과 마음을 풀어놓아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갇힌 생각과 마음을 풀어놓으라는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딱 갇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뭐라고? 증인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죽이려 하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자꾸 이제 증인으로 사니까는 나사로 죽이려 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핍박 올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끝을 붙잡아 버립니다. 핍박 올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복음이 유일한 응답으로 발견 안 되면은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그래서 유일성.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방향이라고, 방향. 그게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이 뭐겠습니까? 진짜 응답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게 렘넌트, RUTC. 제자 세워서 237 다민족 살리고 재앙에 빠진 현장을 살려라.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응답의 방향 맞춘 사람하고 방향 안 맞춘 사람하고 별 차이는 안 나요. 별 차이는 안 나지만은 본인들은 압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뭐 가다 넘어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니면은 애들이 그냥 어디서 사고 치고 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본인은 알아. 본인은 마음이에요.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뭔가. 그래서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라고요? 이 땅에 살 때 내 영적 상태가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상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필요성 알았어.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았어. 그런데 진짜 응답이 뭔지 몰라갖고 방향을 놓쳤어. 그러면은요, 뭔가 압니다. 자기들 속이 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요. 속은 안 편해. 그 안 편한 속을 가지고 평생 천국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상급이야. 아시겠죠? 정의 상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영원성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더 복음의 끝을 붙잡고 완전 사단을 결박하고 성령 인도 역사 속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응답, 렘넌트, RUTC 237 다민족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 신앙의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